2장 3장을 보면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예수께서 친히 주신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는 겨우 2교회고 나머지 5교회는 참으로 사랑이 담긴 책망이 들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의 문제점들과 그들의 연약성과 그들의 아픔과 고뇌와 어두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를 다 아십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를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은 교회와 성도의 삶의 시츄에이션을 정확하게 아셔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아시아 교회가 가졌던 문제는 다 우리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고 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성도와 교회는 늘 오리무중이에요. I don't know what I don't know.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늘 문이 열리면 성도는 주의 음성을 따라서 볼 것을 보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뭐 하는 곳이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모든 예배는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모든 예배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모든 예배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만 성도는 예배 안에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문학적 장치로 보면 2장, 3장 다음에 4장, 5장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을 살아가는 성도는 아프고 슬프고 어둡고 미로를 건너 있는 것 같아서 마치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라? 죽은 자 같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죽은 자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거로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거룩할 수도 없고 성화될 수도 없고 예수를 닮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느닷없는 대상포진이나 느닷없는 교통사고나 기가 막힌 삶 속에 살고 있지만 눈을 뜨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저희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성도는 예배 시간에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는 살아난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하늘 문이 열리고 보았던 그것을 우리도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하늘 보좌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온통 찬란한 빛이 빛납니다. 스펙타클입니다. 거기에 무지개 빛이 돕니다. 24개의 보좌가 있네요. 24장로, 흰옷, 금면류관, 구름 쾅쾅쾅 번개 소리, 우레소리가 막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네요. 그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내 생물들이 있고 그 생물들 속에는 온통 눈이 가득 찬 3D로 보는 스타워즈 같은 그 장면이 천상의 예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신비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병이 낫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는 중에 거룩한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지는 복이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어떤 거룩을 사모하는 영이 있을 때 그분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을 보여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3D 안경을 좀 벗고 차분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곳에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의자가, 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인 것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빛깔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거룩, 순결, 영광, 신실하심 같은 거죠. 그게 막 레디언스, 빛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의 보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보좌, 체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을 보니까 그는 지금도 살아계신데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올 뿐이라는 거예요. Who is, who was, who is to come,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분이 단순히 살아있을 뿐 아니라 그분은 세상과 인간의 모든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실 뿐 아니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요한은 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보면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있네요. 24장로는 누군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었어요. 멜류관을 쓰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맙시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을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이 핍박 가운데 사자굴에 죽어가는 성도들을 격려했던 것처럼 저도 이 땅 샌안토니오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뭔가,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땅 살면서 황제의 억압이나 세상의 구조나 억압이나 많은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둠을 눌려 있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찬란하고도 종기로 가득 찬 그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수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 자리예요. 언젠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눈길을 독차지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보좌주위에 내 생물이네요. 독특해요. 내 생물인데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퍼즐 맞추면서 그 내 생물이 있는데 그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사자예요. 둘째는 뭐죠? 송아지예요. 셋째는 그 모습이 사람의 얼굴 같아요.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아요. 근데 그들이 날개를, 6날개를 가졌고 날개 속에는 눈 안에 눈 밖에 눈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예요. 8절을 보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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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을 밤낮 쉬지 않고 노래하는데 노래의 주제가 뭐죠? 거룩, 거룩, 거룩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언젠가 들어갔을 때 후렴을 나도 모르게 5번, 10번, 20번, 50번, 100번을 부르는데 그분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나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과 내 감정이, 내 어떤 슬픔이 그분에게 안기는 듯한 그런 어떤 감격적인 예배를, 찬양을 드려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늘의 영물의 존재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면 천사든 사람은 다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 우리도 언젠가 그날에 하나님께로 가면 저와 여러분도 입을 다해, 목소리 다해, 온영 다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사야가 사도요한과 똑같은 환상을 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좀 더 가까이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다른 독특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사야가 본 서랍들의 찬양의 주제도 거룩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뭐하도다? 충만하도다. 주제는 거룩인데 행동은 달라요. 그 서랍들은 6개의 날개가 있는데 두 개의 날개는 얼굴을 가려요. 2개의 날개는 날고 있어요. 2개의 날개는 발을 가려요. 거룩한 천사들이지만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니까 부끄럽고 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토할 수밖에 없고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지금 피하여 숨고 싶어요.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됐으니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거룩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날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전진과 후진을 하면서 천사들이 외쳤다고 상상해요. 예배가 뭔가? 예배는 뭐냐면요, 우리와 같이 더러운 죄인들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당신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데, 가까이 와서 눈을 뜨고 보니 내 죄가 너무 더러워서 피하고 싶고 숨고 싶지만 다시 성령께서 앞으로 가라 하니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당신은 거룩이라고 외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천상의 예배는요,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로 충만한 것입니다. 내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 존귀, 감사를 드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후렴구로 받아가는, 오늘도 이렇게 성가대 찬양하는데 소알테베,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한테 그 하모니가 확, 주의 음성이, 내 생물이 그렇게 영광, 찬송, 존귀 돌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24장로들은 어떻게 하죠? 엎드려요. 엎드림이에요. 예배는 엎드림이에요. 예배는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배는 몸을 다해, 혼을 다해, 영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면류관을 되돌려 드리는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중에 프로모션 된 분이 계신다면, 어려운 경쟁을 뚫고 더 좋은 짭을 가지고 프로모션 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능력이지, 내가 누군데 이 어려운 경쟁을 뚫고 내가 프로모션 됐네라고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일날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내가 프로모션이 되었습니다. 나의 이 성진함은 당신의 도우심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돌려드리는 것이 현대적 의미로서의 내가 받은 면류관을 되돌려드리는 예배라고 믿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은 두말할 것 없이 딱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아멘. 그 주제는 뭐냐? 거룩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주제는 거룩이어야 합니다. 호흡을 좀 가다듬고, 거룩의 사전적 의미는 깨끗함, 정결함이지만요, 누가 이렇게 단정했어요. 거룩은 사전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거룩은 철학자의 개념 속에 있는 게 아니다. 거룩은 신학자의 개념 속에 있는 게 아니다. 거룩은 영감 있는 이야기 속에 있지 않다. 거룩의 부스러기나 거룩의 그림자라면 몰라도 참 거룩은 오직 하나님 속에만 있도다. 거룩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거룩해지고 싶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거룩은 하나님입니다. 거룩은 하나님다움인 거예요. 그 외에는 nothing. 주님이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가장 많이 반복한 말씀이 뭐냐? 거룩입니다. 무려 성경에 544구절이나 성경의 거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룩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주제인 거예요. 광맥인 거예요. 성도는 그런 거로 거룩을 알아야 되고 거룩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뭔가? 거룩은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함이에요.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경외감이라. 저는 이런 어떤 의미를 뛰어넘어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을, 정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정의는 뭐냐? 구별하다예요. 같이 한번 받아봅니다. 구별하다, 차별하다. 여러분, 거룩의 성경적 의미는 분리하고 떼어놓으며 set apart예요.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렇게 표현하고 노래합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 누구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세 가지에서 떠나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리도 관계가 불편하면 디스턴스를 두잖아요.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 세 가지하고는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뭐다고요? 악과는 거리가 멀어요. 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더러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죄에게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려면 악을 즐기고 있으면 안 돼. 악에게 키스하고 있으면 악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룩이고, 그게 성도에 가는 길이고,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게,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깐깐하셔서 거룩해서 너희들은 거룩하지 못하지, 이리 와봐 꿀만 맞을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깐깐하셔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악과 더러움과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차별성이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거룩한 존재인 거예요. 아무도 이 거룩을 손상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set apart, 구별된 거룩, 이 거룩한 차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으며 목소리 다해 찬양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더럽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을 제게 인식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가 많사오니 나의 죄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거룩하신 하나님 없으면 난 죄에 뒹굴어요. 나 죽어요. 나 더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감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차별성 때문에, 우리와 다른 차별성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입니다. 월띠. 문제는 뭐냐면, 거룩이란 단어를 배워갈 때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 입술로만 찬양으로 거룩거룩 노래하는 것을 원하는데 멈추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지어다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과 복종이나 불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과 복종을 말씀하실 때, 성도는, 참 성도는, 알곡 성도는 순종과 반응밖에 없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해서, 뭘 구별해요?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은 막 살아도 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것을 요청하는, 명령하시는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성도가 추구해야 될 가장 퍼스트,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성도야 라고 불러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집에 강아지를 기르시면 가족 같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말을 잘 안 들을 때는 그 친구의 이름을 딱 부르잖아요. 짱구야, 모찌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는, 하나님 워낙 수준이 있으니까
야 이놈의 성도야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리 못하고 항상 성도여라고 불러요. 이거 어떻게 번역할지 주영이라면 미안해요. 한국으로만 가능한데 아무리 잘못해도 성도야 그래 안 하고 성도여, 항상 친구여 이래요. 우리 하나님 거룩이 뭔지 아세요? 거룩은요 마음대로 막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요. 혼내주고 싶은데 성도야 좀 성도야 이러고 싶은데 성도야,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책망하심에도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와 거룩하신 내 아버지, 내가 진짜 맞아도 싼데 박 목사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성도여라고 딱 이름을 불러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값대로 살아달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예요. 에클레시아예요. 레시아, 에크, from the world.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시당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낼 때 죄와 노동과 먹고 사는 일과 그 억압에서부터 불러내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인생 살도록 불러내신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의지를 굽히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도의 거룩에 관심이 많으세요. 자신의 형상을 닮아주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기록하고 히브리서를 기록했잖아요. 레위기서는 뭐냐? 성도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는 프랙티컬한 삶의 지침이에요. 이 레위기의 주석이 뭐냐?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어떻게 하냐면 성도가 어떻게 거룩함을 받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옆에 분이 인사해서 어머 차이가 나네. 옆에 분이 얘기해 진짜 차이가 나는군요.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살아야 거룩이라 그러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은 이미 거룩함을 받았다, 받고서 살아봐라는 거예요. 여기는 해서 거룩을 얻어봐라는 거고, 신약의 히브리서는 거룩함을 받았으니까 살 수 있단다, 살아도 된단다 하는 차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성경의 총체적 주제라는 거룩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째, 응시예요. 응시. 응시라는 말은 뚫어지게 본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자주자주 하나님의 보좌를 뚫어지게 봐야 돼요. 하나님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요. 자주자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자주 응시하는,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처럼 그렇게 황제의 핍박도 없어요. 너무 안일의 시대예요. 그게 좋은가요?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성도들에게 독이에요. 너무 세상이 편하니까 우리 속에 황제의 핍박이 아닌, 황제의 보좌가 아닌 세상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랑하는 보좌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서 어택당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뭘까? 어떻게 하면 거룩할까를 질문하신다면 저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하늘 보좌를 세워야 된다고 봐요. 직장 생활이나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는 자주자주 응시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자주자주 하늘 보좌를 응시
뚫어지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성도님들 바라보라 그러면 서로 레이즈 나가니까 지붕을 뚫는 마음으로 위에 계신 분 한 분만 쳐다보겠습니다. 목도 풀 겸 다 같이 하나님을 똑바로 한번 쳐다보는 시간을 같이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자주 하늘을 쳐다봐야 돼. 하나님은 7영을 가지고 계셔서 정확하게 보십니다. 우리 교회 여기에 나무 어디 심었고 어떻게 하는지 셀을 낳으시 돌면요, 달마다 이렇게 데이터가 따로 나와요. 하물며 하늘 보좌에서 7영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 이 지구를 돌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집을 샀는지, 어디로 디플로이 됐는지 하나님의 그 눈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응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토즈가 이런 얘기했어요. 직업이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당신은 그 직업 현장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세상의 직업, 돈, 샐러리로 기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화가, 광부, 농부, 사업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의 사람, 석탄을 캐는 하나님의 사람, 농사를 짓는 하나님의 사람, 비즈니스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어디서? 당신의 직장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간순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자주자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기억입니다. 성도의 거룩될 수 있는 길은 예수 피밖에 없어요. 우린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정인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나? 오직 예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셨느니라. 고난당하신 주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오직 피 흘리신 예수를 믿고 적용하는 순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굉장히 절친이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심장 박동 숫자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늘 가슴에 기대어 있었기 때문에 쫄쫄쫄 따라다녔어요. 십자가까지. 그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5장으로 넘어가면 보여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겠다고 주님이 보여주는데 거기서 일찍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죠? 예수는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고 천상에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예수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메시지를 도전하고,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분이 천상에서 살아나셔서 그분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Worthy of the Lamb.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너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함을 기억하게 될 때 성도는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의 피를 믿을 때 불안의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의 피를 믿을 때 힘과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여러분의 삶 속에 덧입고 바르고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어제의 거룩, 지난달의 거룩이 오늘 나의 거룩을 보장 못해요. 이 유튜브의 시대, 이 소셜 네트워킹의 시대, 이 영화의 시대,
이 세상의 철학의 시대에 살 때 여러분이 순간순간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말과 생각을, 여러분의 선택을 피를 바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없어요. 적어도 세계는 그래요. 예수 피를 순간순간 기억하고 그 피를 발라 일어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결단이에요. 결단.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은 성도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방식과 구별되어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많은 존재냐면 무엇이 거룩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자예요. 에스겔 44장 23절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부탁을 해요. 에스겔아, 넌 가서 내 백성에게 이걸 좀 가르쳐다오. 이걸 좀 분명히 알려다오. 뭘 가르치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도록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예배 왜 드리세요? 양육 왜 받으세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DNA를 갖기 위해서요. 아멘.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 디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갈치조림 먹고 싶어서 갈치조림 사러 갔다가 아가미가 썩은 것과 썩지 않은 것을 찾아서 기왕이면 똑같은 가격에 조금 더 싱싱한 거 찾는 주부의 마음처럼, 아니면 과일 사러 갔는데 똑같은 10개에 똑같은 가격이라면 그 중에서 큰 거 고른다고 몇 번이나 위치를 교체하는 그런 분별의 영이 있는 것처럼, 성도의 삶 속에는 말이죠, 왜 예배드리고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 말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해서 알아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가르치는 곳이 교회고, 그걸 배우는 것이 교회고, 그걸 나누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표현을 신약의 사도 바울의 입을 빌린다면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Renew your heart, your mind, your everything.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온전하고 무엇이 기쁜 뜻인지 뭐 하도록 해라? 디슨, 분별하도록 해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제 자신의 영혼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신앙생활에서 주를 만날 때까지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별해낼 줄 아는 참 분별력의 DNA를 날마다 순간마다 받아먹는, 그렇게 분별해내는, 그리고 살아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죄짓지 않기 위해 씨름하는 자들이에요. 가급적이면 거룩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는 자예요. 그게 거룩으로 올라가는 성도의 신앙 여정 아닐까? 그게 성도의 필그림 철로 역정 아닐까? 나를 부르신 예수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입술로는 거룩하신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생각들이 온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겠느냐고 도전하고 싶어.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적당히 하는 분들은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신의 죄를 붙들고 씨름하지 않아요. 죄도 좀 즐겨야 되니까, 더러움 속에도 좀 머물러야 되니까, 부정함 속에 좀 있어야 되니까,
약간의 주님께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성도로 부름받았는지를 알고 내가 이 땅에 호흡이 끝나면 천상에 가서 내가 만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알고 십자가의 주 예수가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 핏값을 치는지를 아는 자는 날마다 누가 해라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더러움을 크게 보고, 성령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자기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벌써 11월인데요 이러다가 저 금방 주님 만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시간이 30년을 더 산다. 그런데 금방이에요. 1년이 365일이 아니라 1년이 3일 같아요. 부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예요. 꼭 그분을 만날 텐데. 이 불편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간섭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제가 깨달은 진리, 다른 거룩에 관한 부분이 좀 있어서 꼭 나누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빨리 오기를 많이 기다렸어요. 거룩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좋다, 너무 좋다, 아싸, 이번 주일에 성도님들 오면 꼭 나눠줘야지, 그 생각을 했는 게 뭐냐면 개념인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룩함을 사모한다고 소위 말하는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건 4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될 4가지가 있던데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함을 사모, 나는 하나님 거룩만 사모해. 그래서 그렇게 하는 성도는 절대로 까다로운 사람이 되면 안 된대요. 와, 좀 까다로워야 될 것 같은데. 거룩을 사모하는 자는 우울한 사람이 되면 안 된대요.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은 시무룩한 사람이 되면 안 된대요.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은 재미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행복한 꼬라지를 절대 못 보는 분이 아니다. 이중부정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을 절대 못 보고 왜 저것들이 행복하지? 이런 분이 절대 아니래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늘 고민이었거든요. 거룩하게 살면은 늘 그냥 성도들을 막 엎드려 받치 시켜놓고 거룩하게 살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군기 잡고 막 괴롭히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2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 성도는 우울하게 살아라, 시무룩하게 살아라, 재미없게 살아라, 까다롭게 살아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와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거예요. 듬뿍 들이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친밀하며 가장 연합된 깊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7색깔 무지개다. 이래놓고 제가 어제 아싸, 야 좋네, 이거 꼭 전해야지. 혼자서 막 좋아가지고. 여러분 아무도 안 좋으세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거룩은 속성인데 무지개 빛깔 같아서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순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의 종합이라. Perfect, beauty, pure, order, almighty, goodness, 그리고 love, overflowing, unceasing love. 그걸 다 합쳐보니까 그게 뭐더라? 하나님의 거룩이더라. 저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안에서 거룩은 절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분의 거룩이 저를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꾸고 저와 여러분을 바꾸며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여러분을 더 순전하게, 여러분을 더 질서 있게, 여러분을 더 능력자로, 여러분을 더 풍성한 인생들로 바꾸고야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그 일을 이룰 것입니다. 와우!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 이런 거룩이니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음란을 버려야 돼요. 음란한 곳에는 거룩은 없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날마다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성도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거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말씀과 기도에는 거룩해질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 다락방장님들은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주일학교 교사. 아침 일부 예배 일찍 와요. 그 젊은이들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깨끗한 영혼, 여러분보다 제가 적은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며 말씀을 보며 금요일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부탁했어요. 여러분이 직분자라면 여러분이 헌금도 내고 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 압니다. 우리 카운슬도 고생 많아요. 목사들도 고생 많아요.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금요일 저녁에 아버지 앞에 나오고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못 온다면 직장에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아버지 당신의 거룩을 내 심령에 채워주십시오. 그 거룩함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젊은이의 커리어는요 좋은 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의 매력은 거룩에 있어요. 거룩한 젊은이는 반드시 역사 속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영이 화이팅!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에요. 어제 큐티 본문이 제목이 생명의 삶에서 이렇게 정했는데 너무 잘 정했어요. 천상의 예배를 실현하는 일상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천상 예배가 일상의 삶의 예배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의 예배의 테마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그런 거로 일상의 예배의 테마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물을 타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천상의 예배가 거룩이라면 일상의 우리의 삶의 예배도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There's no exception.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들이, 거룩을 표현해내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주 가끔씩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했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19년 11월, 12월, 아니 평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응시하고 기억하고 결단해서 그분의 거룩이 내 심령을 이렇게 콸콸콸콸콸콸콸콸 채우고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 거룩의 길을, 거룩의 노래를, 거룩의 순례를 같이 한번 가보자 하시는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